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였어요. 몇몇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중에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태신자 놓고 잘 전도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단지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톡이 왔어요. 오늘 태신자를 만나고 왔어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하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그 태신자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잠깐 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전도하신 집사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또 이런 톡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바람맞지 않고 새벽 예배에 태신자가 왔어요. 신경 쓰라 저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태신자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정말 용기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알지만 태신자의 영혼을 품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태신자에게 직접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로 인해서 괜히 좋았던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또한 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손절당하는 거 아닌가? 나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다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톡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냈을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딱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go throug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뚫고 가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 엘코마이입니다. 디아 엘코마이. 근데 이 단어가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엘코마이는 간다, 그냥 어디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go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어디를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단어 앞에 접두사 디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해 간다, 장애물을 뚫고 간다. 이것이 바로 디아 엘코마입니다. 이 디아 엘코마이가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저기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리라, 통과하다라는 단어가 디아 엘코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정한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삥 둘러서 통과하지 않아요. 삥 둘러서 피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함을 통과해서 뚫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가야 돼. 뚫고 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딱 손을 가리켜 주시는데 26절, 오늘 본문이 끝나고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도시 어디죠? 거라사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도시에는 바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친 폭풍과 파도를 뚫고 나아가신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은요,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니죠. 장애물은 뚫고 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이라는 달리기 경주가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랙 위에 장애물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경기의 유일한 룰은 무엇이냐? 이 장애물을 넘어뜨려도 괜찮아요. 쓰러뜨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피해가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다 뚫고 오셨어요. 다 통과해 오셨어요. 그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험한 갈보리의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고 다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으로 디아 엘코마이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엘코마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디아 엘코마이의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꿈이.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져서 정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열매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첫 번째 꿈이었고, 또 한 가지 꿈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 숨겨진 옥토를 찾아 씨앗을 뿌려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누가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험한 길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뚫어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디아 엘코마이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분을, 그 한 영혼을 찾아가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또한 난관들, 바라기는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그 태신자들을 향해서 디아 엘코마이,
그 어떤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삥 둘어서 가면 안 돼요. 그 장애물을 통과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디아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곧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죠? 우리 같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참 재미있는 것이 누가가 광풍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죠. 미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날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산으로부터 찬 바람이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이 호수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 그때 돌풍, 광풍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제자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매일 갈릴리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도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고 계신데 폭풍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운수대통, 무병장수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잘 믿어도 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폭풍이 오지? 아니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데 내가 큐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 제단 이렇게 잘 쌓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폭풍이 찾아오지? 하지만 결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셔도 폭풍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폭풍이 제자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아니 왜 하필 하고 많은 시간 놔두고 이때 주무시는 걸까? 우리 인생도 보면 참 많은 경우 평소에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도 잘 받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하다가도 정작 내가 정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운 시련의 폭풍이 몰아올 때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하필 그때 이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살짝 어려워지죠. 아니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저는 빠져 죽을 것만 같은데 왜 주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눈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시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숨으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숨으시지도 아니하세요.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자각하라. 자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들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 자기 무대예요. 뭐 이런 폭풍 한두 번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경험이 예전에 경험하고는 가장 큰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한번 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신자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깥에서 겉에서 보니까 분명히 던질 때는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죠. 여러분, 왜 네 사람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을 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큰 파도와 폭풍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인지상정이지. 큰 폭풍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이걸 왜 두려워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믿음 없다라고 꾸중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간 본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 때문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주여,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타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불신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 표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가 진짜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인생이 고해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 고해긴 고해인데 어떤 고해다?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고해다. 그냥 고해는 불교. 근데 고해긴 고해인데 주님과 함께 가는 고해는 바로 우리 기독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불교적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입니까? 죽게 되다니요. 우리가 망하게 되다니요. 내가 죽을 것 같다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죽어요. 그런 무엄한 말, 믿음 없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것도 잘 알겠는데요, 지난 몇 주간 우리 성도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원인을 모르는데 몸이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분도 계시고, 자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분도 계시고, 남편 때문에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이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온몸이 만신창인 것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교회가 망한단 말입니까? 지난 2년 정말 기뻤던 이 어둠의 터널과 같았던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없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질병도 결코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다,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죠. 저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부임하고 오니까 성도들 아무도 없이 이 텅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아니, 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분들과 아직 정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이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 염창송환교회를 씨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있다. 그러니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몰아쳐라, 폭풍아 다가와라, 우리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3단 논법이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결론 뭡니까?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결론 뭐예요?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집채와 같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깨우지 않으면. 주님을 깨우는 이 행위,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깨우는 거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모순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 모순 아닙니까? 3절에서 주님께 부르짖기 전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꼭 내가 뭔가를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 당신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왜냐?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보여주시리라. 기도 안 하면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재수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 그 샬롬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염려하시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사실래요?
맨날 폭풍 가운데서 나 죽겠다라고 비명 지르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사실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까? 우리 24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상황 끝입니다. 제자들이 그 생난리친 이 폭풍도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기도하면 우리가 10년을 뛰어다녀도 안 될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인간적으로도 노력해야겠지만, 그런데 기도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과 거친 파도를 다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면요, 풀리긴 풀리는데 이상하게 풀려요. 꼭 그렇더라고요. 엉켜요, 꼬여요,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이 디아 엘코마이, 그 폭풍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폭풍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정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옵니까? 자식 때문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 모든 폭풍과 거친 파도를 잠잠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폭풍 가운데 내 자신에게는 절망을 선포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 소망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폭풍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자각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디아 엘코마에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